여러분 오늘 이사야 4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러분 이 힘들고 질질 때 성경에 보면요,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31절 말씀은 이 말씀을 읽으면요 힘이 나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1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힘나십니까? 여러분 삶이 고단해요? 힘드세요? 그 해결책은요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이 바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앙망의 뜻이 뭘까요? 이 앙망은요 히브리어로 카바입니다. 카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카바. 저하고 이게 또 읽는 게 다르네요. 혹시 우리 히브리어를 잘 아시는 목사님이 카마라고 그랬는데 저는 카바를 읽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카바. 예. 단순히 이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단순한 기다림과 바라봄이 아닌 겁니다. 이 원뜻은 여러분 여기에 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개를 잘 묶어요. 이렇게 쫙 묶었습니다. 이게 줄을 묶어서, 그러니까 줄과 줄을 꼬듯이 묶듯이 하나님과 자신을 단단히 엮는 것을 앙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주면 높은 데로 잘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끌어주잖아요. 그러면 막 할렐루야,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리막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내려가요. 그럼 내려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지 기대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려가지 않고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손을 놔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내가 내려막길 인생을 살아가면요 내 입에서 막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사정 하나님 왜 숨기십니까? 하나님 내 원통한 것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왜 나를 뭐 안 안아줘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그 소리를 들으면 답답해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답답함을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야 너는 왜 듣지 못했느냐? 왜 나를 모르냐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다윗이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런데 왜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왜 원망하고 불평하냐?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맡기면 나를 알지 못하는 나는 분명히 그것을 도와주고 너희들 이끌어주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도요, 어떻게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싫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이중인격자예요. 두 가지 마음을 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본심을 다 드러내는 사람, 이것이 이중인격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잘 될 때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방망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원망하느냐? 왜 네가 기도한 거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느냐? 그렇게 너희들이 불평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도 잘 믿어야 돼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자살의 원인이 무엇인지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집과 자동차를 다 샅샅이 뒤져봤어요. 뭘 찾으려고? 이 사람이 자살을 했으면 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서를 찾으려고 조사를 다 해봤는데요. 그래서 집과 자동차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자동차 뒷쪽면을 보며 깜짝 놀랍니다. 자동차 뒷면에 바로 이런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차 뒤에는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해답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작 죽었어요.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뒤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바라보려면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잘 바라봐야 돼요. 앙망하는 것처럼 정말 줄로서 하나님과 나가 엮여져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리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1970년 17살인 백인 여학생이 한 번의 불장난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상대 남자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낙태를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집에서도 그걸 알아서 네가 낙태를 안 하면 안 된다. 낙태를 하든지 아니면 집을 나가든지 너는 버린 자식이야 하면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이 소녀는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낙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막막한데 그 임신을 시킨 흑인 남자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녀의 삶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길을 걸어가는데 한 중년의 여자가 그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요,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겠다고 고백하며 그 고백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이,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겠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위대한 일에 사용해 주옵소서 하며 틈만 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소년이 자라게 됩니다. 피아노를 잘 친 이 어머니의 재능을 어떻게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재능이 있었어요. 바로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모든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그는 복음성가를 작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조직해 찬양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요, 미국에서 유명한 찬양도 잘하는 찬양 인도자, 바로 이스라엘 휴톤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가 찬양하는 영상 한번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만약에 그 어머니가 힘들다고, 살기 힘들다고 낙태를 해버렸으면 저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힘들더라도 주님 붙잡겠다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앙망했다는 그 마음 한 가지로 자식을 키웠더니 그 자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26절 후반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통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20절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시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들요, 다 창조자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말씀입니다. 그런 분이 어떤 분이냐면 29절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여기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자신의 위기가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요, 줄을 꼬듯이 하나님과 자신을 단단히 묶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 아내가요,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새벽에 막 소리를 내면서 아픈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막 토하고 막 이 위가 경련이 일어나고 장이 막 꼬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정부 성모병원을 119를 불러가지고 갔습니다. 가서도 얼마나 아픈지 그냥 쿵쿵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무능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의사를 불러도 의사가 와서 좀 치료를 해주면 좋은데 의사도 또 응급실에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와서 그냥 얼굴만 삐쩍 보고 또 가버리고. 근데 이 양반은 아파가지고 막 끙끙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배를 만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 순간,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서 방구를 뻥 하고 끼는 거예요. 그건 뭐야? 위서부터 장까지 다 뚫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치료 안 받고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무능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나에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자,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소년이 피곤한다는 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손주들 키울 때 기가 막혀요. 그냥 얘는 쉬는 게 없어. 먹는 것도 조금밖에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정신없어요. 그 애가 피곤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해요? 장정이 여러분 왜 넘어져요? 연세 계신 분들, 요새 우리 연세 계신 분들이 넘어져가지고 뼈가 골절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젊은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안 넘어져요. 왜? 중심을 잘 잡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건 뭐예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그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열심히 땀을 흘리되 일의 결과 미래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서 절망적일 때도요, 성도에게는 뭐가 있어요? 독수리처럼 날개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힘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것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 치듯 올라가는 그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미운 사람이 잘 보이지 않고 어려운 문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밝은 면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은 항상 밝아져요. 그런데 어두운 면을 보면요, 그 사람 삶이 그냥 어두워지는 거예요. 저는 연애할 때요, 어두운 데를 안 갔어요. 왜? 이상한 생각할까 봐. 이상한 생각. 손도 만져보고 싶고 막 그럴까 봐. 그래서 항상 밝은 데로 갔어요. 항상 밝은 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 보여.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불성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나가 지금 들어가는,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내가 인간관계로, 내가 여러 가지 일로, 여러 가지 사역으로 어려울 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내가 밝은 면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술을 먹는다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술을 처먹고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술을 먹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 자켓을 걷어가지고 되게 이렇게 구석구석 뭐 할 게 없나 하면서 찾아봤더니 거기에 룸사롱 라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쳐다봤더니 룸사롱 라이터예요. 이 룸사롱 라이터 보니까 이 양반이 오늘 이 룸사롱에서 술을 먹었구나.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제부터 막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먹었는지 막 본인이 상상하는 거예요. 예쁜 여자, 젊은 여자 옆에 끼고 술을 먹었겠지. 막 이랬겠지, 저랬겠지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수록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미움 감정이 있으니까 남편이 더 그럴 것이다라고 믿어버리고 여자의 직감은 못 속인다고 하면서 그 직감을 당연시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는데 단지 라이터 하나 나왔다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망상이라고 그래요. 망상을 환상과
계시로 생각하면요, 교만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고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 것은요, 딱 하나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착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요새 자녀 교육을 위해 여러분 많이 신경을 쓰시죠? 근데 여러분, 자녀의 성공을 원한다면요, 무엇보다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교회 가는 일에는요, 최대한 배려해야 돼요. 그래, 가라. 주일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생활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가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효도받고 최고의 길은요, 효도받는 최고의 길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요,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처럼 자녀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삶의 지경도 넓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그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시련은 축복의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요, 바로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와요. 요셉은 살면서야 무수한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형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고, 형들한테 팔림을 받았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옥에 갇혔고, 그 옥에 갇혀서 그는 그곳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했어요. 그러더니 그의 인생이 변했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된 건 결국 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여호와의 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실 그때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는 그런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저 밑바닥까지 떨어뜨리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분명히 다시 높여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그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법칙이었다,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바로 요셉처럼 이렇게 힘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삶이란 그런 거예요. 삶이란요,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란 잘 올라갈 때도 있고요, 잘 내려갈 때도 있는 거예요. 삶이라는요, 이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올라가기만 하면 그게 뭔 재미가 있습니까? 내려가는 것도 있어야 재밌는 거란 말이에요. 내려갈 때 더 하나님 붙잡으니까 그때도 더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 이거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바로 요셉의 축복의 비결. 그런 상황에서도, 내려막길의 인생을 사는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요, 시련은 끝나고 축복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산에서 독수리 새끼 한 마리가 둥지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새끼를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하고 집에 있는 칠면조 밑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칠면조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러니 그 독수리는 자기가 칠면조인 것처럼 그렇게 칠면조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칠면조처럼 모이를 먹고 그리고 작은 새장에 갇혀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곳에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를 피니까 그 바람 때문에 바람이 독수리 날개에 부딪히면서 독수리가 땅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수리는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날개를 퍼득였더니 새장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새장을 부딪히니까 부다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놀란 이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그 떠오른 독수리를 봤어요. 그리고 이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수리야, 나는 내가 참
모습을 알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했다. 너는 칠면조가 아니라 독수리란다. 곧 그는 독수리를 산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 바람이 불자 독수리를 놓아주자 독수리는 자신의 날개를 펼치며 높은 창공으로 솟아올라 원래 있어야 하는 창공을 훨훨 날며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며 자유함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중에는요, 새로운 세계를 보지 못하고 칠면조처럼 좁은 세상에 갇혀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그때는요,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바람을 내가 맞으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기가 막히게 그것을 알아 우리를 방해합니다. 조그만 시험을 줍니다. 그러면 그 조그만 시험을 당하면요, 다시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나는 그저 칠면조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독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개짓하여 하늘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칠면조세요? 독수리세요? 여러분은 독수리예요. 독수리처럼 저 높이 올라가는,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요, 저 멀리 내다볼 수 있어요. 그 저 멀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은혜의 저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저수지에 흠뻑 빠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저수지에 빠져 살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능력 있는 삶이 무엇인지, 진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바라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끼면서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